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영혼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여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감사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주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는 중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약 600년 만에 그 땅에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자인데 아마 감격스럽게 이렇게 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600년 만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약 600년 만에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왜 안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땅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기반과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생활과 경제 기반이 안전하죠. 걱정 안 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의 상징이 땅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땅이 한 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간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땅은 세 번째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어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서 생육 번성의 축복은 후대와 기업의 축복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모두를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충격을 받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 복음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면은 복음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면은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유일한 문제요,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네 후손과 함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너와 네 후대에게 영원한 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또다시 약속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온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드디어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휴식, 힐링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이면은 휴식과 힐링을 찾아서 산과 강과 바다로 캠핑을 많이들 떠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신 데서
안식일에 비롯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데서 비롯됐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발전에 기독교가 영향을 크게 발전한 것이 기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제정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일요일을 주어서 전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큰 공헌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아들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냐면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을 주었어요. 안식일. 복된 날로 복을 주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는 모두가 일상 일을 멈추고 하던 노동을 중지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 복된 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집에 유하는 종들을 심지어는 개까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안식일을 지켜라, 일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거예요. 노예처럼 일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느냐면은 안식일은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인생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걸리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사항이에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축복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보니까 복음을 받고도요.
진짜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문제가,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아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거의가 다 자기의 문제는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전부 자기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은 인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가족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이거를 그 외에도 진짜 자기의 문제는 그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문제라고 한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어요.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하나님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로 삼지만은 하나님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게 진짜 문제요. 죄의 문제요. 그것이 진짜 문제고, 사단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가 진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흑암세계에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안 잡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보니까 자꾸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 아니야. 오늘부터 고백을 바꾸세요. 내 문제는 진짜 인간의 유일한 문제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은 하지만은 진짜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여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런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봐. 새를 한번 나르는, 공중을 나르는 새를 봐봐. 그들의 저축하고 겨울 준비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이시거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걱정을 해. 그 나라 의를 구해.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 거야. 세계 복음하고 교회 살리는 만큼 내가 응답을 줄 거야. 이방인처럼 그런 거, 그 수준에 살지 마, 너네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합니까? 실수로 그 말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문제 아니라는 것을 늘 문제로 삼고 사니까 그게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고,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사단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실컷 구원받고 세상 거 쫓아가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거 붙잡고 가다가 더 이상 얘기하면 내 입에서 거친 말 나오니까 그만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일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에 뭐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딱 하세요. 그때 왕으로서 입성을 하세요. 세상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다 이렇게 말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길 양옆으로 아이들과 여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화산나 그래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줄 아세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 올라가죠. 평화의 왕이라서 그래요.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와 지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왕이 갈 때, 임금이 갈 때 레드카펫을 쫙 깔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다 자기 옷을 벗어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요. 왕이시니까. 성경에 응하시는 것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딱 그때 올라와요. 일요일날.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죠? 목요일 저녁에 갈보리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빌라도에게 오전 9시에 빌라도 심판 받고 12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딱 십자가 쳐요. 한 주간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이 쫙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사역 하나를 나열을 해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우리가 고난을 받다 그 말 아니에요. 고난 받다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자 그 말도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평강을 얻고 멸망에서 구원 얻음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렇죠? 육신의 일과 이런 얘기를 절제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구원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임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다락방을 1994년 12월부터 거의 30년 했거든요. 금년에 12월 달에 되면 30년 딱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충격을 받고,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전도자와 목회자를 천사처럼 대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에 대한 이 충격이 사라지면서 복음에 대한 이 감동이 사라지면서 세상과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제가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현장에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탓이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예요.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복음의 충격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아래 전부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내 속에 있는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는 치료된 거 아니었어요.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충격만 받았지 치료가 안 된 거였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러면은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일한 문제에 딱 걸려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50 이후가 되면요. 그전에는 젊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50세 이후가 되면요. 그때 힘이 이제 육신의 힘이 다 줄어들잖아요. 육신의 힘이 약해지면서 여러분의 부모의 영적 유산이 그대로 되돌림이 돼가지고요. 대물림이 돼가지고요. 어머니의 산 인생, 딸들은요, 어머니의 산 인생을 그대로 살아요. 영은 구원받습니다. 어머니의 사는 인생 그대로 살고 아버지의 사는 그 인생 그대로 살아요.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을 합해가지고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답을 내야 정말 끝냈음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하고 믿어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이것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고 사단이 주는 문제야. 거절하세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때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막 과거의 문제를 막 빨려 들어가죠. 그때 그것을 운명처럼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끝났음을 알고 이것은 나의 유일한 문제고 영적 문제야. 이 문제 그리스도께 다 끝냈거든 하고 언약 잡고 빠져나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발견하고 나의 문제, 환경 문제로 지금까지는 하고 살았지만 다 끝내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배와 훈련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일날에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세요. 복음의 충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복음이나 감동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 진짜 문제인데요. 성경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 문제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라니까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야,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한 문제 해답으로 언약 잡고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고 유일한 문제인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렇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을 안 믿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세요. 예배를 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안식일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주중에 다 했어요. 적어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일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안식일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주중에 다 끝냈어요. 힘써 일을 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만큼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복음으로 제자 삼는 이걸 다 메시지하고 같이 포럼을 하고 니네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는가? 의논을 하고 네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니? 같이 메시지 주고 같이 포럼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운동을 해서 같이 이 축복을 나눌 것이냐 같이 포럼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구약의 백성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평일에는 감사 무시로 그 24 기도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셋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가 이해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실컷 평생 신앙생활하고요. 여러분 이거 정반대되는 길을 가게 돼요. 교회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세요. 교회는요. 대통령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국회의원 체벌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여당도 야당 의원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원수끼리라도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도 실패자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어린이도 청년도 중년도 노인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환자도 예배드리고 건강한 자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그죠? 시골 출신도 도시 출신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남자도 여자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요. 다민족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창녀도 예배드려야 되고 의인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나이와 출신과 교육, 부와 가난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는 예배드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틀리고 하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를 굴복하고 나를 순종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 영혼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말씀 성취와 은혜가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육신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대통령보다 소중하고 국회의원보다 재벌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로 발견돼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아버지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그치? 그 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찍을 주시니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천하보다 귀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거죠. 얼마나 사랑하고 귀했으면 그 영혼을 구원을 했겠냐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요. 그게 보여야 진짜 성도들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 생각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나 달랐다고. 내가 어른 노릇 해버리면요. 교회는 전부 다 맞아주고 사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 그때부터 통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유일한 문제에 걸려들려서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경찰서도 법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예배드려야 돼요. 다 너 나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너 나도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 만약에 우리 교회요. 살인자가 도망쳤어요. 왔어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자가 왔으니까 경찰은 내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살인자가 왔으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공무집행죄로 목사를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때리면은 벌금 가는 한이 있어도 벌금 내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도피성이에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유일성의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에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사랑했지만은 그렇죠. 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많이 수고했지만은 진짜 복음 사랑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귀한 축복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고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교회가 행복합니다. 무식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얼마 후에 진짜 소중하고 유일한 교회인지를 진짜 감사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우리 렘넌트와 다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워볼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안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뜻깊은 고난주간에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행복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